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부터 선고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거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렐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림의 오대손이요 스가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늘부터는 이제 왕국의 이스라엘 자손 그 왕국의 인구 조사를 11장, 12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백성들이 거할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30장 8절에 너희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이 언약대로 성취된 것이다. 또 예레미야 선제로 말씀하신 예레미야 33장 11절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고 또 그 감사드릴 자들의 소리가 다 멀리 들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계시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신 것도 언약이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도 언약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창세전 이러한 일을 우리는 창세전 성경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 뜻은 뭐예요? 작정과 예정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다. 이대로, 그죠? 이대로.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것이 펼쳐져 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고 우리 개인의 생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 일은 결코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 역사를 우연의 일로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이 성경은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그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그 시대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더불어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 오늘 누가 누를 만나는 거나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거거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벌어지는 일을 다 하나님의 계획
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깨달아지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지금 쭉 보면 우리가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왔으니까요, 지금요. 이게 창조로 시작해서 아담의 창조로 시작해서 아브람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쭉 여기 지금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가 580, 그죠? 586년에 망하고 517년에 돌아왔는데, 여기 440년이에요.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440년. 느헤미야가 430년 정도 된 이때 지금 기록이 되는 것인데, 이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이 일을 누가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회복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여졌다는 선언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송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뭐래요? 성곽을 쌓고 유다 왕국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돼. 이것 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그 역사 섭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역사에서 어떻게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성곽을 건설하는데 많은 방해자가 있었지만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곽이 완공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곽이 완공되니까요. 그 다음에 치리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일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읽게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니까 오늘 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를 또 우리가 세상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이스라엘 자신이 범죄해요. 죄를 하니까 뭐 해요? 징계를 받은 우리 보니까 지금 회복을 해요. 이걸 일반 인본주의는 이건 우리하고 관계 별로 없는 것이죠. 인본주의는 인간이 범죄하고 또 인간이 뭐예요? 징계를 받고 인간이 뭐예요? 깨닫고 노력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게 다 어디예요? 사람 중심,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구속사에서, 구속사 신학에서는 뭐예요? 인간이 범죄해요. 범죄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해요. 그리고 징계도 누가요? 인간이 받아요. 그런데 구속사는 조금 이제 인본주의보다 좀 나아요. 회복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결과? 사람의 결과에 하나님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인본주의보다는 조금 전향되어 있지만 성경의 본래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신학은요. 성경신학에서는 누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범죄도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몰아넣으니까 범죄해요. 우리가 이미 이 역사서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선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왕이 나왔는데
30년 동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하고 안전하니까 마음이 사르르 눈독이 녹아가지고 말년에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년을 딱 붙잡아놓고 평강을 줘서 평강하니까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거라고. 내가 잘해서 나라가 평강한 줄 알고 마음을 놓으니 뭐예요? 뭐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싹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또 뭐예요? 징계하고 회복해 하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경신학에 성경신학이 갖고 있는 키워드 꼭 잊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모든 것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하는 일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세 번째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불의가 있을 수는 없어요. 다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고통을 받느냐? 시련을 당하냐? 너가 오늘 웃느냐? 이거 다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하셨으므로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선인 거예요. 범죄해서 고통을 받고 기도하고 신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흥통케 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그거 두 개를 같이 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악이 있을 수 다 선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여기 모세에게 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또 우리가 살필 시간이 있겠지만 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율법은 다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 이거 규정이에요. 규범. 이 규범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요. 나빠요, 나빠. 이게 저주예요. 왜요? 그 규범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못 지키면 뭐 해요? 거기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우리에게 저주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뭘 또 주세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뭐예요? 사유하는 은총을 우리가 줘요. 사유 은총을. 그러니까 뭐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은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주를 주시한 것이 아니라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저주가 속해 있지만 이 저주는 뭐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복되게. 그러니까 복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고 복이에요. 이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되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혼자 통합해서 모든 걸 통합해서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신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신다는데 그러면 왜 오늘 우리에게 또 시련도 주시고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다 다르게 있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줘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아가요? 하나님을 깨달아가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세속 가운데 그대로 두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일도 없어요. 세속이 더 좋은데 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하고 그런 귀찮은 일을 왜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평강한 자리에 우리가 놓였을 때 하나님은 잠시 뭘 줘요? 고난을 줘요. 시련을 줘요.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잘 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 나와서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중간중간 나를 병들게 했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거. 그것이 복이에요. 왜요? 이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 깨달아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셨다. 그 다음에 병도 주셨다. 또 건강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다른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 기대되어지고 바라보고 그때 뭔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인데, 그죠? 고난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깨달아 섬기게 하는 일인데,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인간적 방편,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 고난은 오늘 우리 인간의 뜻을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누구의 뜻을요? 인간의 뜻을 굽히고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주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 왜요?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시는 일이니까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데 인구조사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으로 주신 분복에 따라서 어디에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도 살고 자기 분복대로 자기 그곳에 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은 어디서부터요? 창세 전부터 예정대로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왔을 때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의 원칙이 뭐예요? 땅 분배의 원칙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은 제비 뽑아라. 뽑아서 분배해라. 두 번째는요, 인구대로 해라.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줘라.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비 뽑으면 넓은 땅이 할지 좁은 땅이 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런데 두 번째 인구대로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강제로 이렇게 지명하지 않는 한. 근데 이 두 원칙을 갖고 했더니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많은 사람은 큰 땅으로, 작은 사람은 적은 땅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분복대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 자손들이 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뜻과 작정과 계획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하심으로써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영광에 감사하는 계시 섭리를 지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뜻 외에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성경에 인구조사를 하는 사례가 몇 번 있죠. 창세기 46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예굽을 내려가는데 그 예굽에 내려가기 전에 누가요? 그 며느리를 제외한 인구는 몇 명이 내려가냐 하면 66명이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애굽에 도달한 전체 인구는 7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는 말을 한 이야기는 내려갔다 인구가 66명이고 전체가 다 그 자부까지 다 합치니까 70명이 내려갔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쭉 역사 가운데서 뭘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자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번창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언제 할까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요? 60만 가량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요. 60만.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60만이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자손을 70명을 이야기해 놓고 60만의 번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가면 민수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뭐래요?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그럼 인구를 조사했더니 인구가 어땠다고요? 63만 55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 1장까지 그 광야에서 있었던 뭐 한 몇 년의 사건이 있었죠. 전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해 징계를 내 사람을 막 죽여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자손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인구를 조사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 번창이 어느 한 시기에만 번창한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뭐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창케 하고 보호하시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시대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시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1세기까지 시대마다 그 자기 자손을 불러서 보호해서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모형산적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100년에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태어나게 한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작정과 계획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날 그것이 일어나고 그날 그것이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때 그날마다 이루어지고 또 사그라지고 또 생겼다가 사그라져요.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일도 오늘 최근에 있는 일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2년 3년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그 일을 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섭리 아래서 그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깨달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매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간의 뭔가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뭘 깨달아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달아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인구를 지금 조사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두목들, 예루살렘에 거할 두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목들을 이제 하는데, 근데 두목들은 다 이스라엘에 지금 거주를 하고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원래 받았던 분배도 땅에 가 살게 됐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의 1은,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아라 그러고 10분의 9는 자기 땅에 가 살아도록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이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유가 계속 예루살렘 사람이 저 대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니까 아마 그 침략에 대한 대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구를 그렇게 조정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2절에 그래요. 물론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좌우하는 자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 말은 뭐예요? 10분의 9가 10분의 1을 뭐예요? 복을 빌어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앞으로도 시련이 많고 고난도 많을 것이고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축복하고 자기 땅으로 갔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별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된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 두목이 아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어디예요? 각 지파에 몇 성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반차, 자기 차례가 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일을 하도록 했던 그 우리가 일들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야 될 당번된 제사장과 레위인 말고는 다 어디예요? 여러 성에 흩어져 살았다. 또 그도 누가요? 느비든 사람도 그랬고 솔로몬 신하들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여러 성읍에 가 살도록 하셨다. 본성에 거했고 예루살렘에 거한 두목들의 숫자를 그 밑에 이야기하는데 바로 4절부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의 지도자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 쭉 하면서 베레스 자손의 도합 468명이 다 용사했다.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포진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 베냐민 자손에는 살룬이 저는 무셀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레아의 흔손이요 마세아의 5대손이요 이디엘 6대손이요 요사의 7대손이며 그 다음 갓베의 살레 등이니 도합 528명이다. 스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그리고 지금 해서 베냐민에 사는 베레스 자손의 수가 뭐예요? 앞에 468명, 뒤에 928명의 1396명이 지금 지도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1366명의 가족이 살면 한 가족당 현대로 4명씩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한 5,000명, 500명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거하면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8절은 예루살렘에 거한 제사장 및 레위 사람의 통계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라고 쭉 하면서 14절 또 그 형제의 큰 용사니 도합이 128명이라 그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알이 그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네이 사람들은 쭉 이야기합니다. 네이 사람 중에 세미안이 저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슬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 현손이며 했다가 18절 거루한 성 네이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과 네이 사람의 통계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각 성읍에 그 인대로 살게 하고 예루살렘에 살게 했던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 이하도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거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거지로 살게 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이병철 같은 부자로 살고 내가 욕심을 부린다 해서 그렇게 살게 두시지 않아요. 내 분복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만큼 분복. 내가 범죄하지 않을 만큼의 물질.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만큼의 뭐요? 건강도 주시고. 그것으로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더 구하고 욕심내야 할 이유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